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잘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 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육신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계보가 되겠죠. 사실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혈연이나 유전이나 이런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계보 세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굉장히 짧은 절수지만 여기에 2000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에 살아계셨던 분이고 다윗은 BC 1000년에 살아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BC 0년이죠. 예수님서부터 BC니까. 그래서 2000년의 그 족보, 2000년 동안 내려온 후손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4대, 14대, 14대 해서 42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빠진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만 봐도 마태는 지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다윗에게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볼 때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가 어떤가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기에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18절부터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42대까지 지금 나와 있지만 14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1대부터 14대, 처음에 14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다 해서 쭉 이어가는데 그 14대의 마지막이 다윗입니다. 그죠?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14대가 다윗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상 14부터 마지막 42까지는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물론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42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지만 특별히 마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의 기록 중에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다윗에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왕조에 앉아 있을 때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아직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14대를 해주고 그 다음은 놀랍게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더 은혜가 참 많이 됐는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라는 사람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4대가 시작이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힌 때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14대를 마태는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4대는
왕권을 누리고 있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현세적으로 왕위에 앉아있는 다윗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처참하게 왕조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기 땅에서도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는, 또 다윗의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면 이미 아시리아한테 점령을 당해서 어딘가에 유다처럼 바벨론 한 군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흩어진 백성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시리아의 그 포악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흩어져서 스캐터드 돼갖고 사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마태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14대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론에 더 들어가기도 전에도 여기서만 봐도 와, 다윗 왕조는 인간적으로 망했는데,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왕권만 바뀐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고 존재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자손을 카운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은 그 그냥 다윗, 인간 다윗을 말씀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다윗의 씨는 어차피 여기서 다 망해서 왕조가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른, 또 정말 새 다윗 왕조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지 좀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7장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잘 짓고 정말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어서 편안한 데 있다가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그냥 아주 연약한 헝겊으로 만들어진 그런 텐트 속에 있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파서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는 저렇게 초라한데 내 처소는 너무 이렇게 웅장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비치니까 나단이 소원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좋게 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처소를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아니다, 너는 그걸 짓지 않겠지만 너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나도 말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11절에 보면, 11절에 앞에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그 후손들을 사사 때나 사울 왕 때처럼 이렇게 잘하면은 조금 놔두시고 아니면 패하시고, 사울이 말을 듣다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안 하시고, 이제는 너의 집을 든든히 세워서 너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왕조가 안정될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원래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집을 세운다는 건 너 후손 내 가계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들을 계속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정말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나중에는 막상막하 뭐 더 잘한 것도 없이, 어찌 보면 유다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 악하게 살았는데, 왕들도 굉장히 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주시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왕이 안 되게끔 계속 왕위를 이어주시면서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멸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빛을 만드신 말씀에 조금도 흔들림이나 또 잘못됨이나 후회하심이 없는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집,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너의 위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다윗이 너무 황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용감하게.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가 그러세요?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영원히 주의 집이 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통치는 실제로 그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였습니다. 정말 나라도 국가도 국토도 확장됐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주시고 또 다윗의 명성이 밖으로 나가면서 정말 열방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거를 알리는, 그래서 아주 정말 다윗 시대로,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전성기며 아주 안정되고 복된 그러한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듣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늘 승리를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러는 그것을 굉장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눈으로 보이는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하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은 우리가 150편까지 읽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그 안에 메시지가 없는 줄로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시편은 2편에서 다윗의 왕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시온산에 세우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잠깐 볼 시편 89편에 다윗 왕조가 완전히 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0편서부터는 인간 왕조의 인간 다윗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 3권의 끝이 89편입니다. 그래서 1권, 2권은 거의 다, 1권은 한 편인가만 빼고는 다 다윗의 시입니다. 거의 다. 그만큼 다윗의 왕조로 시작했다가 다윗의 왕조가 망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제 90편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다,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존재가 없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는 제왕시라는 시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는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던 다윗 왕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윗 왕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왕조라는 것을 아맘리에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시편 89편의 내용을 보면 89편을 잠깐만 좀 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거의 포로로 다 잡혀간 후에 마지막에 기록한 이 89편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외국에 와서 포로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고 찬양으로 막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시작하는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아주 마이너로 나가는 무슨 첼로 연주 같이 막 탄원하고 애탄하고 슬퍼하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다윗은 망했다 하는 그러한 이 순서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백성이 이젠 버림받은 백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실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34절에서 37절을 이렇게 보면요, 앞에도 있지만 여기만 우선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34절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다윗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는 정직하고 그 후손은 끝까지 갈 것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거는 영원히 견고한 말씀이다.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그렇게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말씀합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컴퓨터에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로 말할 것 같, MS 워드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한 폰트 한 사이즈 10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한 48 굵게, 그러나 38절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셔서 그 관을, 왕관을, 다윗의 왕위를 땅에 던져버리고 욕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나라의 모든 울타리를 다 파괴하시고 성문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노숙자같이 됐습니다. 길로 지나다니는 자들에게 탈취당하고요, 이웃들에게는 욕을 먹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너는 내 앞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됐습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다윗 왕조는 결국은 사무엘하 7장을 인간적인 역사로 볼 때 그냥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그럼 다윗 왕조를 회복하신 거냐? 물론 그 사람들이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돌아왔어요. 결국 몇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을 대문자 D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온 세계에 막 돌아다니는 이주민을 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건 조그만 D로 쓰셔야 되고, 대문자 D로 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걸 말하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던 바벨론, 아시리아, 다른 나라에서 정착하고 살고, 정말 수룹바벨과 이 사람들을 하고 그 수하에 얼마 많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회복됐다고는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일어나겠다 하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한 번만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쪽 메소포타미아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시면서 가라, 너 집안 친척 다 떠나서 가라 하면서 주시는 약속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으로 갔을 때, 그죠? 이제 떠나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4가지 약속을 여기서 하십니다. 자, 3절에서는 맨 마지막에는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가 복이 될 건데, 너가 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너가 지금 전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걸 받지 않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에 약속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 육신적인 어떤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 같은, 학자들은 이거를 낮은 약속이다, lower promise다 그러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민족의 두령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들 없어요, 아직요. 자, 그래서 일단 큰 민족을 하나 주신대요. 그 다음에 너한테 복을 주신대요. 내 이름도 커진대요. 이건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신난다,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그 다음 약속이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두령으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또 내게 복을 많이 주고, 이름이 정말 크게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누구한테 나눠주라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야?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다윗의 말씀을 약간 했을 때, 지금 여기하고 연결해 보면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에게 정말 많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성탄하신 게, 거룩하게 탄생하신 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약속되어 오신 그 분이 드디어 오신 거죠. 그리고 1000년 전에 다시 한번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그럼 여기가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여기에서 여기까지 밑에 보이지 않는 아래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위에까지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거역하잖아요. 그것이 너무 진해져서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주시잖아요. 인간들이 너무너무 악하다,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홍수 후에 그 8명의 식구를 통해서 또 노아의 셈, 함, 야벳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또 많이 번성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3명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을 흩어주시는데, 그때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꼭대기와 보이지 않는 밑에까지의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좀 바꾸시면서 내로우 다운 하시고 점점 좁게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평행선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를, 또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 바꾸셔서 좁아져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자,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표가 이쪽에 가서 다시 끝이 안 보이고 밑이 안 보이는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 그야말로 우리가 주기도문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것을 맡은 것이 일단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셨죠. 근데 그 역할을, 통로가 되어야 되는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인간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다윗 왕조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돌아와서는 그냥 조금 5만 명인가 4만 명 돌아와서 성벽 고치고 성전 짓고 지금까지 저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여고냐 같은 이 사람은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한쪽은 18살의 왕이 돼서 3개월 다스리고 잡혀갔다 그러고, 한 곳에서는 8살의 왕이 돼서 잡혀갔다고 하는데, 공통적이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37년 후에, 37년 맞죠? 37년 후에 바벨론 왕이 이 사람을 풀어줘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스알디엘, 우리 잘 아시죠?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 수룹바벨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이 되잖아요. 자, 인간이 실패를 했고 하나님 약속 의지 안 하고 마음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계속 이렇게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2대,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42대에 요셉이라는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취하실 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18절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스서를 읽고 있었는데 아모스서가 굉장히 읽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야단치는 경고의 말씀만 있거든요. 근데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는요, 북쪽 이스라엘 아직 괜찮을 때요. 여로보암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유다는 언제냐면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요.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는 정말 전성기입니다. 우시아 왕은 52년이나 다스렸어요. 그때 아모스는 계속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해당조가 무너질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됐다. 다림줄이 막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제는 이 집은 허물어야지, 안 그러면 큰 사고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의 맨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스럽게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서 한 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구약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에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오래오래 살려고 생각한 집이 있고요. 천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막은 이렇게 옮겨 다녀야 돼요. 목동들이 짓는 것 같이. 조금 이따 또 옮겨가려면 접었다 또 피고.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의 무너진 천막.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천막인데 또 무너졌어요. 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내가 그날에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지금 무너졌다는 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고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남과 북으로 찢어졌다. 10개는 벌써 저 북쪽에 다 뺏기고 여로보암한테 뺏기고 2개만 남았어요, 다윗의 집에. 근데 결국은 또 그 10개 지파는 각 나라로 다 흩어져서 이제 뭉칠 수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 돼버렸고, 그나마 유다는 한꺼번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 유다가 승승장구할 그런 시절이에요. 저 나라는 안 망하겠지 해도 될 정도로 겉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단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2세도 굉장히 단단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윗의 천막은 완전히 무너졌다. 다 쪼개졌다.
쓸모가 없게 됐는데, 지금 이미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일으킬 것이다. 다시 세워서 그 틈을 막을 것이다. 이게 찢어진 데를 틈을 막고 붙이고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옛적 다윗 때와 같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 부르실 때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틈을 뭘로 막냐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열방,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집이 이제 집을 지으실 건데, 새로운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실 건데, 거기에 유다와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한 나라를 지목하셨는데, 에돔의 남은 자.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에돔이 여기 들어간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돔은 아주 포악하고 간악한 무리의 하나입니다. 이 아모스 바로 다음 오바다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서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에돔의 죄는 아까 목사님께서 낮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가 그 형제들이 재앙을 받던 날에 방광할 뿐 아니라 형제들이 바벨론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네가 그 길을 막 막고 못 도망가게 하고 같이 동조해서 잡아서 동족들을, 에돔하고 에서하고 야곱은 그래도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오바다에 그래서 너는 이 죄로 인해서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 민족인데, 여기 아모스서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극악한 에돔 민족의 그 남은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열방을 새로운 다윗의 집에, 다윗 왕조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아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반역과 그 다음에 바벨론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좁혀졌다가 이제 새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멸망에 머무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에돔 같은 상태에 있는 데서도 남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는 사람들이겠죠. 아브라함의 콜에 응답하는 사람이죠.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겠다.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이미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의 안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멸망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열방이, 이 세계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축복하면, 그건 뭐예요? 참 그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당신의 그 자손의 계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블레싱까지 몰라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임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뿐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자기 백성을 위주로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하셨지만,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시고 또 칭찬하시고, 이방인 중에서 동서남북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왕위가 선 거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팻말이 유대인의 왕,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된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 다윗의 집을 틈을 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기에 의인의 회중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고,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틈을 메꿔줄 수 있는, 온전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열매가 우리들이고, 또 우리 정말 주님의 탄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과 사랑하심과 인간의 실패에 상관없이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시고 목적이신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서, 이 삶 가운데서 하늘의 삶을 맛보죠. 이 땅의 제한된 삶 가운데서 하늘의 삶을 맛보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그 다윗의 그 가게, 우리도 새 다윗의 왕조에 주신 그 약속에 충분히 동참하는,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도 약속된 대로 다 우리에게 임할, 그것이 이 땅에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